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희의 심령에 은혜로운 말씀을 주셔서 주님 걸어가시는 고난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확신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장 찬양 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어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네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전기인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 몸을 내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그동안 세상 속에 갇혀 물질과 지위와 배경과 오염된 삶을 성령의 불로 이 시간 태워 주옵소서. 오랜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픔과 고통을 받으며 일어날 수 없는 절망과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하는 시온성가대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3월 고난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을 회복하고 절제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특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예고사항입니다. 금요 한밤 기도회는 구역 연합 예배 겸해서 모이겠습니다.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원례가 있겠습니다. 오는 주일에 지진 피해를 입은 나라를 돕기 위해서 구호 헌금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총회 사회봉사부를 통해서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서 이 구호 헌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봄대 신방 계속하겠습니다. 신방대 오늘은 해당 날짜에 오전 9시 30분 목양실로 나와서 경건회 후 출발합니다. 가정별로 신방카드 잘 작성하셔서 구역장에게 미리 제출해 주시고 구역장님들은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빨리 규합이 되는 대로 기도 제목 카드를 제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조 구역장 교육은 구역 연합 예배 관계로 주겠고요. 오는 4월 9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행사를 위해서 준비위원회 모입니다. 준비위원들은 서무위원들과 남녀 선교회 회장단이 준비위원입니다. 회장단이라 하면 회장, 부회장이 이에 속합니다. 총무서기회계는 회장단이 아니고 그냥 임원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회장단으로 함께 오늘 참여해 주시길 재직회 후에 이 자리에서 모입니다. 오는 4월 2일 주일 종료주일을 성례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이때 세례 입교받기 원하는 분들은 밖에 필경대 위에 세례 입교 청원서를 서류를 거기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잘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매주일 오후 1시 목양실에서 저에게 신급 문답 교육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입교 세례 가능합니다. 각 구역장님들 혹시 구역원들 가운데 이에 해당되신 분 있는지 잘 파악하셔서 권해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시는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이지만 이렇게 여러분 채비에서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인지요.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이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데 오늘 아침에 그림이 하나 왔는데 눈이 엄청 와서 폭설로 그냥 눈이 엄청 쌓인 사진을 보내왔길래 역시 추운 나라기는 하구나 생각이 되어지면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 교회로 오는데 춥더라고요.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춥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요.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영적 깊이를 더해가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면서 여러분 개인 진짜 영성생활, 경건생활 잘 관리하시고 영적 깊이가 더해져가는 사순절 기간 또 이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633장 부르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 및 목양기도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법을 얼마나 사모하며 읽고 듣고 연구하는지를 돌아봅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말씀 앞에 겸허히 서게 하옵시고, 어느 때보다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 때로는 연구하는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빈손은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늘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도 봉헌하옵고, 선교적 사명 담아서 보내는 자의 마음으로 선교 예물 봉헌하오며, 어려운 뉴스를 돕고자 구제 예물도 봉헌하며 매주일 잊지 않고 이렇게 귀한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신 이 은혜 감사해서 건축 예물과 더불어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주님 주신 크신 은총으로 든든히 서가며 성도들이 날마다 구워주고도 나누어주고도 넘침이 있는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습재단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표를 따라서 늘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항상 예배자의 모습으로 본을 보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가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주님 친히 좌정하셔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회의일지라도 모임일지라도 그 모임의 목적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누어지는 귀한 모임들이요 회의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에는 지진과 전쟁과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열방들을 돕기 위해서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이 정성스러운 손길을 통해서 예물을 봉헌하며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여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특별히 지진 피해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참으로 불쌍한 이 열방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봄 되신방 계속합니다. 가정마다 말씀이 주어지고 종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경험되어지고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주의를 준비하는 것과 신급 문답 준비하는 모든 일에도 믿음의 모습으로 성도들이 잘 감당하고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나와 찬양을 준비하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우리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금명해 주옵시고, 우리 성가대원들의 마음에 오직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열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서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에 우리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개입하시며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강단의 이 사순절 기간에 김혜경 권사님 손길을 통해서 꽃꽂이로 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의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즐거를 통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또 암이란 이 즐거를 통해서 때로는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먼저 평강의 모습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어루만지실 때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한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숙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느 때의 말씀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 여러분 성경책을 찾아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시온성가대 찬양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성도들의 그 신앙적 여정이, 삶의 여정이 귀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을 딱 이렇게 한번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오래간만에 손유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풀은 이렇게 풀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풀은 마르고, 확실히 하세요. 다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때 어떻게 안으로 칠 때 시들고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몇 장은 안 하겠습니다. 한번 복습해 봅니다. 다시 해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6절 말씀.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록새록 저도 나름대로 연구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또는 말씀이면 족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순례자들은 늘 배워야 합니다. 또 연구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며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배우는데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배운 교육 정도만큼의 사람이 만들어진다 라고 세상의 교육적 관점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학교를 대학교, 대학원 졸업한 만큼 된다는 말이 아니고 배운 만큼, 그 배움이라는 것은 꼭 학교적 배움으로만 여러분 인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계속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며 살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을 읽는 것도 배우는 겁니다. 심지어는 3살 이 걸음만 막 뛰는 3살 아이에게도 우리가 배우는 것이지요. 할아버지 입장에서 손자에게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배움의 정도에 따라서 세상 교육적 관점은 그만큼 만들어진다라고 표현들 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교육의 정도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분명한 영적 깊이가 더해져가는 성도적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영적 깊이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익힌 만큼 성도적 신앙의 깊이도 깊어지는 것이고 성숙하게 되어진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성도적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태어난 아이가 엄마라는 이 말을 하기에 가장 먼저 말한 이 언어적 표현이 엄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몇 번 들어야 이 엄마를 한다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최소한 3,000번은 들어야 엄마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제가 헷갈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도 요즘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나이가 있으신 분이 힘든데, 가게마다 지금은 이상한 판이 하나 있어서 그게 누르면서 주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 가게 일하는 사람에게 모두 안 내리고 이만한 화면이 하나 있는데 그 터치를 해서 내가 커피를 마신다 싶으면 뭐 예를 들어서 라떼 마신다면 라떼 뜨거운 거냐 차가운 거냐 뜨거운 거. 그다음에 뭘로 결제할 거냐 그러면 카드냐 현금이냐 아니면 뭐냐 카드 뚝 누르고 그러면 카드를 꽂으세요.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래? 젊은 친구들만 알잖아요.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키오스크라 그래요. 그 말이 지금도 저는 헷갈려요 사실은요. 외우고 계세요? 키오스크. 그걸 가서 눌러야만 요즘은 여러분 커피도 마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정원에 가서 일하는 분들이 저 커피 마실래요? 그러면 저기로 가세요 그러잖아요. 그 기계에 주문하세요 그러잖아요. 이 이름이 잘 안 외워져요. 아직 3,000번을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 애기는 아니니까 뭐 3,000번까지는 안 갈지 몰라도 최소한 수십 번 심지어 수백 번 반복해서 들어야 그 단어들 내지는 언어가 익숙해져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반복돼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들어야 합니다. 그때 제대로 된 소리를 들어야 하고 또 들려주는 사람은 제대로 된 소리를 들려줘야 합니다. 이상한 소리 들려주면요 들은 사람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들려주면 그 사람의 언어적 표현도 제대로 하고 그렇죠? 아 다이도 바이다 그랬더니 삼형제가 그랬죠. 또 한 사람이니까 마데모데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동생이 뭐래요? 두다버버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참 아재 개그의 고전입니다. 삼형제가 다리 휘황차게 떠 있는 바를 보고 나와서는 큰형이 말합니다. 다이도 바이다. 달도 막 타야 되는데 이 혀가 짧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마리데모데 마데모데. 세 번째 막둥이가 듣고는 두 형들이 좀 이상하게 보이면 두다버버라는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에게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어리석은 행동으로 연결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면 뭐라고 외치리까 하니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 다음 빨리 해보세요. 그 다음 손 빨리 내세요. 그냥 가르쳐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앉아 계시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빨리 따라 하시라고. 풀은 그 다음 뭐예요? 마르고 그 다음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갔으면 가르치세요. 아 우리 교회 갔더니 남다르게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 순위 가르쳐줬거든 하면서 가르쳐줘서 아이들을 신기해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조국의 재건을 앞두고 이제 골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야 너는 가서 외치라. 한 나라의 재건에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요 그 신앙적 고백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성도적 삶을 추구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한 나라를 재건하면서 경제 발전도 중요하고 국방력 증강도 중요하고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남북할 통일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는 겁니다. 이 백성이 이만큼 되어진 이유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 이 남한 땅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평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평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있긴 한데 가식적인 선전용 교회일 뿐입니다. 모든 교육의 궁극적 관심은 뭡니까?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데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교육을 함에 있어서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계적 요소로 만들어버린 교육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더러는 교육이 그런 과정이 있어서 안타깝기도 해요. 외국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사실 좀 창피했어요. 한국 교육을 본받자 라는 그런 외국적인 표현도 있지만 더러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어느 상당히 나름 알려진 그분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초등학교 과정 6년, 중등교육 6년 해서 12년은 오직 대학 들어가기 위한 교육의 과정이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길래 저건 아닌데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 들어가기 위한 목적입니다. 전인교육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인성교육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교육적 관점을 새롭게 시야를 뜨고 새롭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은 기계처럼 사람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인간만이 좋은 기술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인성을 개발하고 좋은 교육이 주어지게 되면 그에게 교육을 통해서 삶의 방법론을 가르치게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얼마나 선하게 얼마나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잘못된 교육이 주어지니까 이 교육을 통해서 결국 이 교육적 요소가 단순히 기술적 요소로만 이용되어지니까 사회가 메말라갑니다.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 속에서 사람들이 정말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여유로움,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것이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최소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윤활유 역할, 매개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에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시편 기자의 말씀을 한번 인용해 봅니다. 시편 19편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니까 쉽게 풀이를 해놨더라고요. 여호와의 법은 어지러움이 없이 사람에게 생기를 돌려주고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 부분은 해석하지 않아도 알 것이고요.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인 내 속에 들어오니까 삶의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생긴다는 건 뭐예요?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계명이 과연 어떻게 해서 왜 눈을 밝혀주는 것인가? 여호와의 계명,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 밝히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영적 시야가 뜨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적 삶이 바로 이런 영적 시야가 뜨여서 무엇 사람들에게 바르게 다가가는 제대로 눈을 떠 있는 성도적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요,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인간 존재는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라고 했어요. 영원을 사모하긴 사모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성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서의 영원성을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또한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참돼서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다 옳다는 말이죠. 이것은 한 나라의 통치자의 경험입니다. 바로 다윗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 민족의 공동체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12지파로 흩어져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다윗은 고백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의 법을 읊조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심정이 정말로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바로 시편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장 잘 듣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영원성을 추구하고 있는 성도적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은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내 삶 속으로 스며들어서 실천되어지는 성도적 삶이 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즉 신약으로의 말씀을 넘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살으셨지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님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신앙의 훈련을 받으십니다. 40일 금식을 마치고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데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첫 번째 시험하죠.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40일을 금식했으니 얼마나 이 육신적인 모습으로 줄입니까? 배가 고픕니까? 저 돌들을 명하여 너 그런 능력이 있잖아. 떡덩이로 만들어서 네가 그거 먹으면 되잖아 라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묻습니다. 떡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모르세요? 처음 들어본 소리세요? 한번 더 쉬운 질문이니까. 떡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주님 뭐라고 이 시험하는 사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당시 사회적 풍조 속에서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더 성도들에게는 필요하고 이 성도들을 살리는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도 뭐 경제 이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 모든 대통령들,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만 세계 모든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민생을 해결하는 이 관점은 뭡니까? 경제 개발 내지는 뭐 오직 가서 우리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했지 않습니까? 뭐 그 결과가 물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기는 그 본질적 요소가 뭐냐는 거죠. 그저 떡으로만 우리의 삶의 모습에 충족되어지냐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제가 인용합니다. L.A. 프로미스는 소유냐 존재라는 이 책 속에 등장하는 이 부분 제가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소유적 존재로 사시겠습니까? 소유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존재적 요소로 사시겠습니까? 영어로는 to have냐, to be냐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만일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소유적 요소로 살아간다면, 아니 우리 인간 역사 흐름 속에서 소유를 탐할 때 결국 피 흘리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아니 뺏기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 것을 뺏어가는 사람은 내가 저항해야 하고, 또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니까 내가 강제적 물리적 힘을 동원해서 내 소유로 삼아야 되니까, 이 소유적 요소 속에서는 피 흘리는 전쟁일 뿐입니다. 그런데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를 탐하는, 존재를 주장하고 존재를 주장했던 사람들의 그 삶은 뭐냐면 평강이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배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 강국이었습니다. 부강을 누리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심지어 그 당시 사람들은 아모스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 정신병자 아니냐 말이야.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금 무슨 헛소리 하고 있냐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비난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외칩니다. 이 북왕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이 남유다 쪽에 선포했던 이 선포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전혀 이 아모스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은 국방이나 경제의 허약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서 초래된 비극이 될 것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가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로 완전히 사회가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가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이 땅에서 능력자의 모습이요 승리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닮은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의 능력으로 더불어 더 큰 영적 깊이가 더해지는 성도적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한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직분이 있어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부르지만 거기에 제가 하이CC 출신이거든요. 하이CC가 뭐냐면 대학생 선교연합회 CCC에서 이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이스쿨이니까 고등학교 때 제가 CCC 회관에 나가서 10단계 성서 연구라든지 그런 과정을 공부하면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CCC에 하이CC에 몸담아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갔더니 저는 상당히 낯설은 표현을 이 하이CC에 갔더니 서로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저더러 박중반 형제님 좀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또 여자분들에게는 여학생들에게는 자매님 하더라고요. 지금이야 뭐 흔하게 형제님 자매님 하지만 당시에는 벌써 한 40년 전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낯설어서 그런 낯설지만 싫지 않더라고요. 형제님 자매님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가?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니라라고 주님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 관계로 살아간다면 인생은 결코 경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가족에게 칼 겨누르면서 죽을래 살래 하는 가족 봤습니까? 있긴 있어요. 그런 가족이요. 정상적인 가족이 아닙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은요 경쟁의 관계가 아닙니다. 가족끼리는 서로 빼앗고 뺏기지 않습니다. 가족끼리는요 빼앗고 뺏기는 관계가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그런데 뭘 그렇게 빼앗으려고 하고 뭘 그렇게 움켜쥐고 안 주려고 합니까? 좀 주세요. 좀 나눠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칼을 있다면 그 칼을 만들어서 뭘로 만드냐? 보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도들 가정에 요즘 어제 처음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제가 여느 때도 그랬지만 올해는 제가 기도원을 가지 못했지만 제 방에서 말씀에 신방을 하기 앞서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참고로 좀 알려드릴게요. 제 그 신방을 앞두고 가정마다 하는 신방적 행위가 무엇인지. 먼저 교적 카드를 구역이면 구역장님이 순서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제가
가정마다 딱 교적 카드를 구역별로 하나하나 펼쳐놓고 구역 관계를 다 알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이 뭐 둘, 셋 있는 경우 큰 아이는 어떻고 작은 아이는 어떻고 제가 메모를 해놨으니까 쫙 본 다음에 그다음에 기도 카드를 이제 봅니다. 구역장님을 통해 준 기도 카드가 있잖아요. 기도 카드에 보면은 제가 자세히 적으라 그 말입니다. 벌써 4년 전에 신방하고 이제하기 때문에 4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해요. 그 변화 속에서 매년 했으면 그래도 조금만 변하지만 4년 동안 쉬었으니까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던 아이가 4년 지났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지금 대학생, 심지어는 사회인이 돼 있어서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 기도 제목 카드에 기도 카드에 우리 큰 아이 이렇고 작은 아이 이렇고 또 아내 입장에서 본다면 제 남편은 어떻고 또 남편 입장에서 제 아내는 이렇고 등등 그런 기도 제목이 딱 적혀 있으면 보고 제가 빨간 펜으로 중요한 부분 몇 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잠시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뭘까요? 근데 신기해요. 여러분들 좀 질투나라고 제가 자랑합니다. 그 가정을 묵상하고 딱 하면 말씀이 번득 딱 떠오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찾습니다. 딱 찾는데 딱 그 말씀이 그 가정에 해당되는 말씀이 확 와닿아요. 그러면 얼른 메모합니다.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이거군요. 그리고 그 말씀을 2번, 3번 정도 읽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교적 카드에 뒤에다 적습니다. 어제니까 23년 3월 5일 찬송은 미리 줬으니까 뭐 몇 장 적고 본문 이사야 40장 3절이라면 3절 옆에서 제목 살짝 적습니다. 무엇을 이 가정에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어떻게 힘줄 것인가. 그리고 신방을 갑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가정 이러이는 말씀입니다 하고 또 기도 제목도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4년 만에 했는데요 어제요 아침 10시에 했는데 신방 6시에 끝났습니다. 육신적으로 본다면 참 피곤할 일입니다. 저렇게 뾰루지가 4개나 났잖아요 지금. 그런데도요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방 받으세요. 왜 신방 안 받으라고 그러세요? 아니 이제 첫 가정 했으니까 남은 가정들 신방 다 받을 줄 압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신방 내용을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아닌 것은 결국 살 수가 없는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적 삶의 모습은 뭐냐면 한 가족이라 그 말입니다. 한 자매라 그 말입니다. 한 형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 속에 가는 성도적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런 가족적 의미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넷이 되어져서 함께 연합할 때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주어져서 가족 공동체로 이루어갈 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은혜숲교회 공동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도 괜찮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백이 오늘 성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세상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성도적 삶이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주도 신방할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에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 부여잡고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법 있기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이고 힘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기에 내가 그 말씀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내 인생의 남은 시간 속에 더 많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심지어는 연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적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200장 찬양 드립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길 원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든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